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종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여종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 앞에 있으므로 정말로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와 공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착한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며 오늘도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부어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종을 맡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사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벌써 이제 시간들이 벌써 4월도 들어갔어. 4월이요. 그죠? 그럼 2025년도가 4분의 1은 끝났고 이제 이 분위기로 들어가면서 정말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이 이제 월삭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월삭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만찬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4월 1일이 월삭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들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따가 우리가 오후에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한 분씩 제가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는데 정말로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좀 보게 되면 진짜 두려운 것 같아요. 두렵다고밖에는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지금 너무나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쪽으로 자연재해 쪽으로 엄청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통과라는 곳에서 어저께 31일인가 30일 날인가 31일인가 그날 또 지진 1.1이 나가지고 이게 지진대가 엄청나게 미얀마도 지금 지진이 뭐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7점대로 들어가면 이게 점점 근데 뭐 8점대로 올라가고 뭐 9로 들어가고 이러면 다 끝장나는 수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단순한 지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불, 불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불과 유황과 그 연기가 이 마지막을 하나님이 심판해 하는 거에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자연재해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더 죄를 많이 지었다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간을 어떤 관점으로 나 자신을 더 살펴야 될 건가. 정말 깨어서 주님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보장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두렵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참 하나님 말씀은 이거 적어놓지 않으면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새벽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고 그 나라가 열린 자는 그 나라를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참 못 외워? 참 옳은 말 좋은 말씀인데 못 외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말씀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의 피의 길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는 좁은 길인데, 가는 자가 적으니 누가 그 길을 가리오. 결국 우리가 가는 건요, 말씀, 예수의 피로 닦여진 그 길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자면 가게 되는 좁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좁은 길은 평강의 길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평강이거든. 왜냐면 짐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내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평강의 길을 인내함으로 간다는 얘기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이 길을 갈 것이냐, 누가 이 길을 갈 것이냐, 주님이 그런 한탄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복음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제가 어저께는 이제 말씀을 저희가 삼독 다시 시작해갖고 말씀을 보는 중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3장에서 27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제 좋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는 그 광경인데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막 이 광풍이 불어내니까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됐다고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깨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잠잠하라 그랬더니 광풍이 잠잠해졌을 때 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구나 이 차원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차원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차원을 하나님 내가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당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메시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요.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가야 되지 주님 없는 곳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다고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이 내용이 예수님의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배에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야만 이 뒷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광풍의 문제가. 그래서 큰 물결을 제자들이 보고 죽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광풍을 잠잠케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광풍이 부는데 얘네들이 죽게 됐다가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보는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광풍을 다스릴 수 있어. 왜 무서워해?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자들이 죽게 됐다 그랬더니 2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무고 계시니까 막 깨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제 메시지를 보고 그렇게 느꼈었는데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타신 그 배에 우리가 함께 동승한다.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렇다면요. 예수로 인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뭐하고 직결되냐면 믿음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광풍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내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나의 약점으로 인한 두려움, 내가 또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과 죄 때문에 오는, 우리는 죄는 짓거든요. 끝없이.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거.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핵심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이것이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 당연하죠. 우린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밖에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예수 그가 나에게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걸 알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죠? 왜?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예수를 못 믿고 가는 게 문제라니까. 그게 광풍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제자들이 광풍이 불므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주님 잠잠하십니까? 일어나세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라는 지금 제자들의 울부짖음에 야, 이 광풍 이거 엄청 세다. 야, 걱정 말아야 내가 광풍을 내가 잠잠케 할 능력이 있어. 라는 광풍의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되 이 메시지가 어머 하나님께서 야 물이 포도주국의 능력자셔. 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자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고 그 생명의 양식이 내게 말하자면 복음이죠. 예수 그가 복음이시다. 이처럼 그는 영생하는 그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는 그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고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건 중심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제자들이 말하자면 실패,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 베드로가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말.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한다는 건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한다는 건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질 때까지 내가 예수를 체험해야 돼. 믿어지면 이미 끝난 거야. 거긴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문제예요. 믿어지면.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샬롬이 있죠. 주님의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두려워? 주님 안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문제 생기면 또 금방 뛰어나와서 문제를 보잖아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하나의 그냥 사건 중심적인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든 적은 없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자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왜 복음인가? 그분이 생명의 떡이구나를 깨닫는. 그래서 그분이 예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할 수 있는 떡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자기 안의 복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넌 모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문장만 보면 그럼 우린 도대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자도 못 고치고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럼 우리는 뭐냐? 난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나마 주님이 모른다 하신다는데 그걸 해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문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귀절 중심이나 단어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문단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누구에게 그 말씀하셨나?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하시는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들에게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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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 그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자기 인격과 인품과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도구가 사람이 아니듯이 은사나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나의 영역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나의 파워에 실질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여 주여 한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의 인품, 그리스도의 인격과는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능력, 어느 날 임할 수 있다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사탄이 주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은사는 사역이 끝나게 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나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저분은 저런 은사가 나타나고 저런 능력이 나타나니 저 사람은 되게 큰 종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 뭐냐? 불법.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예요. 뭐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아니야. 자기 교만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뭔가 플러스 되는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죠? 은사를 가지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가장 기초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뭐 대단한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행하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무리 내가 옳다 그러다 아무리 떠들어 소용없어. 너의 그 떠듦이 너의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한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체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어떤 걸 뭐 만들고 대단한 어떤 게 나타나도 주의 일을 위해서 그 필요하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행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진짜 손수건만 던져도 진짜 병자가 낫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있지만 이것이 내 구원과 관계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인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했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어. 문제는 저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를 쫓아가냐면 나타나는 걸 쫓아가잖아요. 저기 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더라. 여기 갔더니 뭐 이땐 그래갖고 그냥 기도만 따라다니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데만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품이 그리스도를 닮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것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제발 네가 나의 사람이 되라는 거야. 제발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품과 그리고 위대함과 그리고 순종함과 나를 따라서 오직 주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너의 전부를 내게 내가 너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손볼 수 있도록 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마지막 다음에 남은 자로
의와 거룩함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자로 내가 너를 만질 수 있게 좀 해다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현상, 이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두려우냐. 정말로 우리 주위에서 막 일본 뭐 터진다고 난리지. 막 미얀마 선교사님, 그 미얀마는 진짜 뭐 엄청나게 지금 태국까지 여러분 보셨죠? 막 빌딩이 움직여갖고 그 사람 그거 보니까 수영하는데 그 맨 꼭대기 빌딩 위층에서 수영장이 흔들려갖고 물이 막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 2명이 있잖아. 그래서 수영하고 있었어. 근데 물이 막 이렇게 파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뭐야 이러면서 가까스로 이 사람들이 이제 수영장에서 나왔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흔들려서 이 사람이 완전히 떨어질 뻔했는데 아주 구사일생으로 잠금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삶이 저 사람들만 그런 거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잠시 후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확실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뭐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고 우리의 최고의 말하자면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도 말세 지말에 가까운 이 마지막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준비되어진 때 이미 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그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할 때 지진과 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재난의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계시록 마지막 주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이 한미래에 남아있는 이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구별되지 않으면 666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666표는요.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살아있는 자는 다 받게 돼 있어요.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생명을 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거기 마지막 타임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일해야 될 타임이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내 영을 지어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는 그 타임에 그 시즌에는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에 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애가 되게 값어치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살아? 그냥 왜 사냐고 웃죠. 죽지 못해 살아요.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뭐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죽지를 못하니 살아야죠. 이런 방향성 없는 우리의 삶, 허공을 치듯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방향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그 일을 주과 함께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에 구약의 성부의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성자의 시대,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오늘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말세 지말에 마지막 때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할 건데 요엘서에 있는 말처럼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없었던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거라는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시즌의 약속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는 자,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 성령으로 함께 주와 함께 이 마지막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계획이 끝나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모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갖고 그거 못하는데요. 그거는 당신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모든 것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존재함에 대한 지금 존재함, being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having과 doing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야지 뭘 하고 있냐는 거지, doing을. 아유, 난 이제 나이 들고 이제 교회도 이제 은퇴고 은퇴할 날이 저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은퇴 후에 아유 이제 어려운 힘든 일 안 하고 옛날같이 못하지. 옛날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성도들을 케어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지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나의 끝이 마무리가 될수록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문제구나. 결국은 믿음이고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아까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와 함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한 준비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사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즌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비사를 20여 년간 남겨놓으시고 지금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사는 너희 멤버 한 사람은 군사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니까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엘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 113페이지죠. 오전 타임에 이걸 요엘서하고 아모스서까지 2개 하고 식사하시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이지만 2장 12절을 보면 17절까지 회개하고 죽게 나오라. 하나님은 진짜 말 안 듣는 자식 맨날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제발 네 자리에 서라. 하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니 온 이 세상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돌이켜라 돌이켜라 제발 좀 와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서 조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의 경고장으로 너네 돌아와야 돼 하면서 뭐를 경고하셨냐면 메뚜기 떼를 경고하셨다. 그게 이게 자연현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보내는 이 재난의 시작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자연재해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정말로 깨어있는 자들은 보고 정말 죽으심이 가까워왔으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특히 이때 우리가 제가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공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말세 지말의 인간이라면 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그 부분을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요엘 때의 얘기잖아. 이게 아니라 이 요엘 때의 상황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상황과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의 본질이 같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이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들 굳이 창세기 굳이 6,000년이라 칩시다. 6,000년이 지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나타났던 현상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직선상안의 역사관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관통하시는 역사를 관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의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잖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18절에 보게 되면 2장 18절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비는 봄비고 늦은 비는 가을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끝이고 가을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9월달이 되면 그들이 새해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서 너희가 그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끝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유 중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9월 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 땅을 그때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봄에 오는 비. 그래서 보리를 그 6월절 맥추절 이럴 때 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추수를 한 거거든요. 그게 늦은 비란 말이에요. 옴으로 인하여 마지막을 풍성하게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 비로 인하여서 사실은 곡식이 인거하고 곡식이 땅이 딱딱하면 이 땅 네 가지 비유충처럼 땅이 딱딱하고 돌짝밭으로는 작물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를 하나의 어떤 자연적인 땅의 차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우리도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나의 영적 상황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준비 안 되면 내 땅이 내 영적 상태가 말하자면 자갈밭 같고 길거리밭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뭔가를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가. 그래서 이른 비 예수 그리스도, 이른 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심령을 개간하시잖아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늦은 비의 차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최종적인 그 관계일 수도 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막절에 하나님 곳간에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래서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원에서 우리는 바로 근데 이 과정은 뭐예요? 시시때때로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작물이 자라려면. 그것처럼 우리가 이른 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되어지는 열매로 정말로 100배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때의 장막, 그건 뭐예요? 다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이른 비가 있는가, 내렸는가. 그래서 네 심령이 갈고 닦여지고 개간되어지고 돌은 걸러내고 정말로 좋은 옥토로 이제 씨를 심었을 때 뭐예요? 씨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씨가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싹 틀 수 있는가?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 먹던가? 아니면은 조금 뿌리를 내리는 싶더니 환란이나 여건 상황이 일어나면 타버리고 없어져. 말씀이 하나도 없어져. 이건데.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그게 가시덤불 안에서 자라긴 제법 자랐는데 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염려와 재리,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문제, 염려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못 자라. 그러면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근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돌을 건져내고 그죠?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를 쪼개기도 하시고 깨트리기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이 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그러나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좋게 기쁘게 여겨라.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결과 끝에는 뭐가 온다? 마지막 늦은 비가 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고
그 천년의 기간 동안 주 예수와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장권을 주므로 이 왕권으로 예전에는 사무엘이 마지막 왕권과 이 정치의 그 종교권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또 선지자로 표현하면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종교적 지도자로서 끝이죠. 근데 예수가 오시면서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됐을 때 우리에게 왕이며 제사장적인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하나로 환원돼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거와 정치적인 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갑니다. 반드시 왕을 세우면 선지자를 세워요. 그런데 왕권이 커지면서 선지자를 무시하고 죽여버리죠. 자기한테 좋은 얘기 안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이 나라 망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 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 역할을 했던데 그래서 그가 예수께 속한 자보다 아무리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해도 그가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라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고 그는 하나님의 영을 소리를 들었죠. 저가 세례 받을 때에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받았지만 세례 요한 자체가 성령이 내주하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내주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은 그 사건 속에 아직 개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는 그들이 행하는 율법적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의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마지막 때가 다시 이제 8명이 살아서 다시 새 창조의 시작이 있던 것 같고 좀 했던 것처럼 이 타임은요, 이 너무 악한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 이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은 새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나라의 신인류를 지금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신인류, 새로운 인류. 그게 원유맨인 거예요. 이 원유맨이 이 하나님의 새 나라, 새 역사에 이제 새 일꾼이 되어서 그때 여전히 살고 있는 인생들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에덴이 전에는 에덴 동쪽이라고 써 있어. 동쪽에 있는 곳에 에덴을 창설하셨어. 그런데 이제는 지구 전체가 에덴화되는 작업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 있거나 1000년 동안 음부에 있거나 아니면 음부에 가 있거나 아니면 낙원에 가 있는데 666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 하니 하나님의 인받지 않은 자들은 사실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때죠. 이겨나기가 어려운 때죠. 전에는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70년대, 1970년대 한국 같으면 그냥 교회당을 열잖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하면요. 많이는 하루에 한 주에 200명씩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부흥하는 달. 정말 1000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예수 믿는다. 그 타임에. 지금은 그 시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 시즌이 아닌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대부흥에 속한 자가 되느냐. 그게 어떤 숫자적 부흥일 것이냐. 이제 10억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대부흥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적 부흥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일어나는 재난은 끝없이 사람 죽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질병이라던가 전염병.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나 제가 시집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막 구약의 단어를 끄집어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 듣도 보도 못한 기도를 막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어머님이 말씀 연병같이 복음이 연병같이 번져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 안 좋은 거로 왜 이상하게 말을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렇잖아. 복음이 연병같이 번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 무슨 연병이 우리가 왜 욕할 때 연병 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원어적인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전염병같이 빨리 번져나가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은 공기 전염돼봐. 여기 있는 사람 다 번지잖아. 그래서 복음이 연병같이 번져달라는 그 의도가 그렇게 확
확산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하나님 이 타임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합니까? 시간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거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쓸 때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주님 주신 시간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 시간을 그냥 정말 촌좀 시시초초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냐? 그렇진 않으나, 우리의 영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어느 차원에 있는가. 우리 왜냐면 혼이나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오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그렇지만 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거듭나서 단번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혼의 문제, 육의 문제를 어떻게 쳐서 복종하고 이거를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참여도 하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나중에. 수고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메뚜기 재앙을 했으니까 다 먹어버리는 거 다 먹어버려. 끝장이야. 끝장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 곡식과 새 포도주. 어디냐. 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시온의 자녀들에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장소의 개념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신 거야. 예루살렘은 내가 관리하겠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제 사단도 장소를 정했잖아요. 그것이 바벨 쪽 자기가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흉내내서 다 가장해서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시온의 자녀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그 이른 비가 오고 그리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그리고 주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모든 타임이 시온의 자녀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택하심이 어떻게 입었냐? 이건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다. 네, 그래서 그 택하심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파괴에 대한 묘사가 이 농사 짓는 어떤 그런 거하고 주님이 요엘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재해가 일어나는 거 시기마다 이 멸망의 대전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나 혼란의 격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나 홍수나 지금도 그러죠. 화재 이런 것들 등을 통해서 또 화산 폭발 막 이런 것들 이거 자연재해가 먼저 와 먼저 그리고요 전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관심 별로 안 가졌어요. 뭐만 생각했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적그리스도 이전에 이런 자연재해의 경보가 굉장히 무섭게 온다는 게 성경마다 써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바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도 보면요.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재난의 시작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재난이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재난의 최고봉이지. 왜냐하면 이건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타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장, 특히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로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책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는 거 보면 시온산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살려줘야지 사는 거고, 그죠? 남게 하시니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뭔가를 맡기고 시키심에 있어서는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되는 거지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를 쓰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애를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냐?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파워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깨닫는 순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요. 능력이 될 수가 없어. 그죠? 모르는데 무슨 힘이 되겠어. 근데 그 말씀을 아니까 깨달으니까 바로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날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소재와 요엘서 1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이제 이게 이 현상적인 물질적인 차원에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영적 차원을 그대로 먹혀 들어가잖아. 그죠? 이게 지금 성전이 끊어졌다는 거, 예배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요, 금요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래도 하고 있겠지. 근데 그 주일학교, 없어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이 나라가 지금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프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낳고의 풍성함인데 풍성함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러면서 밭이 황무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 심령들이 황무한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어지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곡식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토지가 마르니까 곡식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말랐고, 새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기름이 다였도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오늘 이 시대도 영적으로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건도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고 보이는 것은 나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사건들은 결국은 보이는 거로 나타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러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산하는 법과 내가 계산하는 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주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안 돌이키고 버팅기고 있다면 점점점 밭은 날아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점점점 곡식은 떨어지고 새 포도주는 마르고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성령의 부재에 대한 예언적 묘사를 보는 거죠. 오늘과 같이 이 성령의 비가 새롭게 쏟아져야 된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곡물 상태를 표시하는 하늘의 비에 대한 서술도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이요.
결국은 승리야. 그러니까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놈만 불쌍한 거야. 아이고 안 되네, 믿었더니 안 되네, 뭐 되는 일이 없네, 이런다고 되는 거야. 아이고 이제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바로 이런 사람이 문제인 거야. 이 끝에까지 가야 돼. 아까 그랬죠. 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요 평강의 길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나 인내의 길이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 말씀하시는데요. 인내의 길을 가야 돼. 끝까지. 꼭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 가서 이루어지잖아. 그죠? 금식 일주일 작정했다 그러면은 아우 6일까지 못하겠다고 한 7일날 역사하셔. 그리고 꼭 밤 4경이 돼야 오셔. 네? 좀 일찍 와서 해주시면 안 되냐고. 밤 4경이면은 제자들이 그냥 배에서 죽을 똥 살 똥 별짓 다 하다가 죽게 될 때 주님이 갈릴리 걸어오시거든요. 밤 4경에.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 인내가 능력이에요. 인내할 수 있음이 은혜예요. 인내 못한다니까 우리는 참 안타깝지 않아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인내가 제일 힘들어요. 인내가. 그래서 그런데 그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어서 2장 28절 그 후는요 앞부분이 뭐냐 하면 말세지말 죄사함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 이른비가 와가지고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이건 참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 진짜 많이 알고 또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 여기서요. 그때의 내 영을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라는 거에서 이 부어준다라는 말이요. 아무한테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택한 자에게 준다는 의미예요. 이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줘요. 그렇게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의 선택하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다 가타부타 할 수가 없어. 그죠? 토기가 만든 사람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할 수 없다는 메시지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 이게요. 앞부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개념이 더 확실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 만민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위 고하와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만민이라는 개념에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가 됩니다. 이건요 거의 심판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 그런 역사예요. 피. 예,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굳이 얘기하면 출애굽 당시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면 심판과 구원과 왜냐면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인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판과 구원이 한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만 이거든 저거든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 심판에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을 끝까지 잡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을 중간에 이게 뭐 도태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벗어버리거나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거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리 핏빛같이 변화. 이게 먼저 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감람산에 이 지구상에 오십니다. 오시면요. 이게 모든 게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타임이거든요. 이게 가장 무서운 날이거든요. 바벨이 다 망해버리는 날이거든요. 일시간에. 그것도 1시간이라고 하고 있어요. 1시간. 1시간 안에. 그래서 해가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며 구원 얻으리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거 그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엘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처음과 끝을 아시고 이것을 이뤄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씀해야지, 이게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했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려니와. 그래서 이걸요, 우리가 달이 피피까지 변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영적 사건이 아니라. 그럼 이거를 주시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달이, 레드문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주오심이 가깝다라는 걸 사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보게 되면 연월일시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줬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월일시가. 그 말은 하늘에 있는 달과 해와 별도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체에 관해서 이게 맞아 틀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보면 우주와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별을 보던 동방 박사가 예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가 구세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굳이 그 멀리서 왜 찾아오게 하셨을까? 굳이 동방 박사가 와야 되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기서 시몬도 있고 안나도 있잖아. 그죠? 예수 알아봤잖아요. 이방인, 거기다 누가 알아봤어? 목자가 알아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성민에게만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서부터 모든 역사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불러내시는 그 차원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성민이라고 이방인들을 취급했고, 또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저것이 예수님 잡아 죽여서 저것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이렇게 중세에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할 거 없이 그렇게 대적됐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과 유대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도리어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유대인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원유맨으로 드려지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이 받는 축복,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더 커요. 아주 그걸 찾아내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 맨날 우린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 가봐요. 그러면 막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을.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전화 왔어. 이게 6월절이라고 6월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6월절은 토요일에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하더라고. 물론 때와 증을.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이거 그럼 여기 좀 꺼주세요. 그리고 안 더워요? 거기가 추워. 뒤에만 켜놓고 이 왼쪽 거는 꺼주세요. 이게 앞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거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은요 주일 자체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출근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 자체가 아직 유대교잖아. 그래갖고 토요일 안식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토요일 샤bat 예배도, 금요일 날 샤bat 예배도 드리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 또 드려요.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교회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무슨 소리? 그것처럼 하나님이 때에다가 모든 걸 맞추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데 집착하고 샤밧을 안 드리면 마치 잘못된 거죠. 이미 그 샤밧의 모든 이론이 6월절의 모든 절기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절기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성취됐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처럼 예수의 이제 오심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피할 자가. 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큰 환난의 날이 너무 큰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이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피할 길을 하나님께부터 피할 길을 받은 자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아는 자로 구별되겠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마지막 때 이미 시작됐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이게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오늘 요엘서의 이 약속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그런 거 있죠. 제가 사실은 아모스서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요엘서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은.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그 길 가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길, 그건 말씀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시는 분이다? 예수를.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경이 나타나는 것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이게 다 틀려요. 성령을 받는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잔에 물이 찰랑찰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공급돼야 돼.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빠져나가거든. 우리가 대바구니, 대루짠 바구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을 담았어. 그러면 대를 아주 점점이 짜갖고 역청을 발라가 물이 안 빠지게, 모세처럼 물이 안 빠지게 하지 않는 한 물이 빠져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이 성령을 담을 그릇, 이게 촘촘하게 짜져 있어야 돼. 그게 짜져 있는 분량만큼 성령이 빠져나가질 않아. 근데 우리가 막 어느 은혜 집회할 때는 막 성령 충만했다가 한 2, 3일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잖아. 이게 왜 이래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릇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채워져 있는 상태. 성령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쉼없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왜냐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말씀 본다고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3독 해갖고 지금 15독인가? 14독? 14독. 지금 1년에 3독 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시기부터 시작했고 지금 14독 했어. 한 4년 됐나 지금? 5년? 3독이니까 3, 5, 15. 5년은 안 됐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1년에 3독씩 하는 게 지금 14독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3, 4년 안에.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제도하는 데가 안 할 수가 없잖아. 계속 해야 될 거. 우리 교회에 3독반이 있고 2독반이 있고 1독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30명씩 그 정도 되죠? 어느 반이 제일 많아요? 의숙사모님이 그래. 2독반이 제일 많아? 그런데 문제 뭐냐면,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3독반은 거의 30 몇 명, 그러면 거의 30 몇 명? 4명? 6명? 그러면 거의 다 매일 읽어. 그러니까 체크가 자기 이름을 쓰니까 돼. 근데 제일 못 읽는 반이 어느 반인 줄 아세요? 1독반이야. 참, 읽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읽는 것마저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에 3독합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 큰일 나요. 벌써 14독 하고 있어. 14독. 그 전에 한 거 빼고 5년 안에 1년에 3독씩.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 점점이 짜서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은혜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떠나시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껐어요? 껐는데 왜 소리가 계속? 위에 5층에 공사나 보다. 여러분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5층에 지금 공사 중에 다 깔아가지고 지금 탁구대 2대를 놓는다는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서 막 그거긴 뭐 하나 봐. 여러분이 점심 드시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 세례는 뭐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의 세례라고 하는 단어. 세례는요, 죽었다 살아나는 성령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고 성경 써있어. 무슨 소리예요? 주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부어지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120명 중에서 500명이 받다가 120명이 받는 수준이야. 그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데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거 봤는데 이제 처음에 다 같이 시작했겠지. 기대를 가지고. 그러다 자꾸 빠지는데 그거 봤을 때 열흘밖에 안 되는데 그땐 120명 남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니다. 성령 충만함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믿는 우리들은. 또 뭐가 있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근데 이것이 장로교단에서는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특별히 말하면 이단으로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 세례가 분명히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았죠. 그거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인데 이제 기름 부으심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다른 얘기니까 다음에 두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5대 목적이 있어.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그죠? 워낙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해 말하시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셨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런 수준으로밖에 못한다면 그게 자기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자기 거거든. 그게 자기 믿음의 수준이거든. 근데 이거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은사가 뭐죠. 어떤 사람은 예수 증언함에 있어서 귀신 쫓아가는 이런 어떤 은사적인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전함에 인하여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적인,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이 이 활성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 세례가 개인적으로 체험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은지 알 수 있고 그때 이후로 자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여튼 성령 충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적으로 성령의 오심이죠. 그 다음에는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 시각과 생각이 변화돼.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보다 위로부터 영이 임했을 때에 공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공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 편에 쓰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고 정의, 공의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 이런 통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무슨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주체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메노라의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메노라 붙어있는 세 개, 그러니까 요쪽 세 개, 요쪽 세 개잖아요. 가지에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씩 이게 붙어 있어요. 그 꽃 망우리 같은 게 이렇게 메노라에 있잖아요. 이게 9개예요. 그래서 메노라를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 게 메노라예요. 성령 안에 있는. 그랬을 때 성령이 이제 보면은 이제 기름, 두에서 여기에 두 증인되는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죠. 성령으로.
그러면 뭐가 흘러? 금기름이 흘러요. 성경에. 금기름이 뭐예요? 믿음의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메노라. 메노라가 성령님의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리고 떡상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번제단이, 그 향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기도 자리에 성부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예표적인 의미잖아요. 그것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열매 안 나타납니다. 성질 때문에 다 버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성질 때문에 다 엎어버려, 나중에.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물 마시라고 카톡 오네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나타나질 않는다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으로. 오직 성령. 5번째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꿈, 우리의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부터 끝에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결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욕할 때 최상의 욕이 뭐예요? 성령 없이 목회하는 종같이 되라. 성령 없이 목회하는 종. 그러면 그거는 저주받은 자예요. 주의 종이라는데,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령이 임하시면 콜링 있죠. 부르심 있죠. 미션이 주어지죠. 그 미션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파워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인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주의 일의 열매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 비전과 꿈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AI가 판치는 이때,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는 이때에 어떻게 진짜를 찾아내겠냐. 이건 오직 참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참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예민하게 성령과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두 날개에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진리도 충만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